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부활절을 앞두고 분열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예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일대 사건이라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청산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이 불투명한 청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교회 불입금을 100% 보전해주는 등 차등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금공제회 측은 이를 부정하며 합법적으로 청산 과정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내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날 것이라며 부활의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곳에 생명의 빛과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목숨을 바치며 걸었던 순례의 여정을 오늘 우리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치유와 힐링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 공동체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광석 총회장은 AD 251년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창궐했던 전염병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소광석 총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은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과 떡을 주며 최선을 다해 돌봤다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작은 자들인 태아와 아동, 장애우, 이주노동자, 탈북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탄소 금식 운동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정현 총회장은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릎 꿇는 경건 생활의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아울러 주요 교단들은 코로나19 종식과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부활절을 앞두고 분열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예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일대 사건이라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소멸과 극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분노와 증오와 적대감을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 환경 보전에 힘쓰자며 이 땅이 구원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청산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이 불투명한 청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교회 불입금을 100% 보전해주는 등 차등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금공제회 측은 이를 부정하며 합법적으로 청산 과정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 범순복음교단 목회자 2천여 명의 연금을 관리해왔지만 불법 대출 사건 등으로 내용을 겪다 결국 해산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지난해 11월 기아성 여의도총회가 임시총회에서 연금공제회 해산을 결의한 이후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환급 기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님의 성회 교회 연합회란 이름으로 투명한 청산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녀 재산과 환급 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한 번도 제대로 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추측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개를 해줘야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했는지, 진짜 n분의 1 한 건지. 특히 연금공제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 시행세 측에 따르면 중도예약 시 공제회는 개인 가입자 불입금 100%와 교회 연금 부담금 가운데 일정액을 지급하되 최대 개인 가입자 불입금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부담금을 아무리 많이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불입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의 경우 교회 부담금을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 부담금 100%를 온전히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그건 편치 못하죠. 누구나. 사실은 회원들로서는 불공정하다고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차등 환급의 의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부담금 환급 시 교회 계좌가 아닌 목회자 개인 계좌로 곧바로 환급됐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연금공제회 측은 차등 환급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 총회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환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가입자 없이 교회 부담금만 납입한 교회에 한해서만 교회 불입금의 60%를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 측은 교회 부담금의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중도 해약 신청서에서 환급받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녀 재산 공개 요구에 대해선 14억 4천여만 원이 남았으며 공탁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발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순복음 선교회에 증여한 후 연금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자세한 회계 내역을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성 연금공제회의 운영과 해산, 청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해온 만큼 자녀 재산 처리 등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내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학살이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5세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 이상 희생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군과 경찰의 학살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민주진영에서는 무장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선교사들이 나오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본부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근데 지금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가 봐요. 미얀마 상황이 점점 악화함에 따라 현지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인터넷이 불안정한 상태로 현지 선교사들과의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얀마 현지 선교사에 따르면 외국인들도 스마트폰을 검열당하고 있어 선교사들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이 나빠지면서 미얀마 한인 선교사 연합회는 위기 관리팀을 조직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인 선교사 연합회는 또 미얀마 북쪽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20여 가정이 있다며 내전이 일어나 고속도로가 폐쇄되기 전 양곤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미얀마가 내전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인 선교사들이 갑자기 귀국할 경우에 대비해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귀국에 대비해 우선 필요한 건 자가격리 숙소.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공문을 보내 1차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쟁이 나면 고속도로나 또 이런 항공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오더라도 대거로 나오게 되면 자가격리 숙소가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미얀마 선교사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일명 성경일독 전도사로 불리며 성경 통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윤미진 목사가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평신도로 지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갈증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윤미진 목사. 성경 연구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 목사는 자신이 경험한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성경 통독 운동과 강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윤 목사의 책 진쌤 성경이 보여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성경 입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런 신학적인 그런 깊은 내용이 아니라 오롯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다 알기가 벅찬데 굳이 그 신학적인 그것은 이제 이 성경을 좀 어느 정도 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정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냥 읽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 거죠. 책은 시가서를 제외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연대기 순으로 배치하고 성경 각 권의 기록 목적과 구조, 핵심을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책은 독자들이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자는 평신도였을 때의 입장과 경험을 살려 책을 저술했기에 성경을 제대로 완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때 당시에 활동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꿰뚫고 있으면 주일마다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굉장히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이 정말 두껍고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재미있구나.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성경을 제가 쉽게 이 책으로 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입니다. 저자의 성경 강의는 유튜브 채널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가상칠언 음악에 대한 묵상 안내서 이 사람을 보라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가상칠언을 하이든의 음악과 그림, 글을 통해 이해하고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책에는 해당 음악 묵상과 예배를 볼 수 있는 QR코드가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디딤돌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과 축복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많이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좀 여미고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박문수 담임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 전도에 더욱 힘쓰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각 시군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와 강원도정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강원도 발전에 교계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장 이수형 목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교회가 강원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올해 부산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설교 순서를 맡습니다.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드려지며 이영훈 목사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주제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신학교인 성결대학교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상식 박사를 제9대 총장으로 인준했습니다. 김상식 신임 총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아카데미가 기독교적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오는 31일부터 토즈 모임센터 양재점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다음 달 2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박조준 목사의 목회 레슨 강의를 개설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강의를 생중계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